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각자 성경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2절 후반에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오심의 하나님 아들의 오심의 의미를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12절까지 봤는데, 여러분 그 뒷부분도 내용이 있죠. 동방박사가 헤롯 왕의 명을 어기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일어난 또 이야기가 있죠. 아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천사로부터 꿈에 계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롯 왕은 동방박사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그 지경에 있는 그 땅에 유대 땅에 있는 2살 아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 칙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기가 있는 집안 다 초상집이 됐겠죠. 그 사랑하는 아기들을, 자식들을 다 죽여야 하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 왜 오셨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인데요. 자, 우린 복음서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서 탄생의 의미를 쭉 묵상해 봐야 됩니다.
각각의 글쓴이가 다르죠.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가 왜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가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시대의 선민들,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 1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장 읽었는데 3장을 뒤에 보면, 후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쭉 아브라함 넘어서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선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의 기록자의 시각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것이죠.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누가가 쓴 탄생의 이야기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호적, 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요즘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는데, 나라에서 사람을 써서 돌아다니면서 그걸 체크하지 않습니까? 집중만 방문하면서 그걸 조사하면서 통계를 내고. 근데 예수님 시대의 호구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래 처음에 태어난 곳, 그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사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세 이상 납세 의무가 있는 남자든 여자든 다 납세를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12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호적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 돌아가야 된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시대의 지배자들 안에 있는 잔인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주 잔인하다면.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매우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사신 시대, 예수님 태어난 시대, 예수님 사신 시대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였는가. 우리는 짧은 이 구절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4절에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아시죠?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고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굉장히 목마를 때 내가 목마르다 했더니 옆에 있던 부하들이 그 다윗이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우물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먹입니다. 다윗이 그거를 목말라가지고 벌컥벌컥 마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쭉 뿌립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니이다 하면서 쫙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듯이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 거리가 오늘날로 치면 120km 그런 길입니다. 매우 긴 길이죠. 차가 있어서 뭐 KTX 있어서 단숨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긴 길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호적하러.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삭의 몸입니다. 몸이. 생각해 보십시오. 120km를 만삭의 몸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임신부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장 후반에는 왕의 칙령이 내려서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집마다 다 샅샅이 뒤지면서 아기가 있는 곳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였으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다 불안해가지고. 그런 시대에 응?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만삭의 몸으로.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아기를 낳았는데 강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탁 담았다. 구유. 이런 말 요즘 잘 안 쓰지만 구유가 뭡니까?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구유 사진 봤습니다. 여러분 뭐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십시오. 구유가 어떤 건가? 말이나 소, 돼지 그 먹을 것 사료 같은 거 부어주는 데죠. 거기다가 아기를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담아놨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한다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막 대이동. 사람들이 다 고향을 호적하러 고향을 찾아서 다 가는 건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쉬어갈 곳을 들렀다 가는 거죠. 그런 것이 여관인데 오늘날 생각한 그런 여관이 아니고 잠깐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근데 그런 곳도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아기를 낳은 짐승을 치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거. 거기에 산모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아 보신 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남편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겁니다. 짐승들이 먹고 싸는 그곳에 아기 엄마가 출산을 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짐승 밥통에 이렇게 담아둔다. 땅에 놓을 수 없는 땅은 더 더러웠나 봅니다.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요즘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비참할 수 없고 이보다 끔찍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구나 말. 이렇게 나셨다. 옛날에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한 훌륭한 목사님 중에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접하시는 분이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맛있게 식사하시도록.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상을 보고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서 추운데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다고 그러면 막 우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상을 준비한 성도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목사님, 식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반찬, 입맛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자 하니 예수님은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생각이 나서 그게 밀려와서 제가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서 밖에 가서 울었다고. 여러분,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하는 바와 그건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굉장히 힘든 이야기고 지금 말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모였다. 여기에 놓여 있다 말입니다. 구유에. 근데 12절 보시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강보에서는 이 말구유에 누였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 사인이면 사인. 이 당시에 다른 고린도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니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유대인들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표적이 뭡니까? 분명히 나타난 사인입니다. 사인.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도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증거를 보길 원하고 막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우리 신앙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것, 하나님 아들의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무엇을 기대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구하면서 믿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구한다 말이에요. 갑자기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모든 일이 부유해지길 바라고, 이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구해야 할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 비움과 낮춤, 이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을 세상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게 표시입니다. 이 사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과 비움, 희생의 정신, 이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현, 나타낸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까, 나타내실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떨기나무로, 그런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꽃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이제 타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것은 두 가지 상징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 불사의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 뜨거움, 매우 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떨기나무는 뭘 가리킵니까? 아주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약한 것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겉보기는 초라한데 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갈릴리촌의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시골 촌뜨기,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조롱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즘 말로 보면 가방끈도 짧고 스펙도 뭐 자랑할 게 없는 자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막 조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평범하고 초라하고,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비범한 세계가 있었다 하는, 그분 안에는 이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식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은 죽일 수 없는 것이고, 죽일 수 없었죠. 예수님 죽였지만 그것은 죽지 않았죠. 죽음도 꺼뜨리지 못했던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외모로 만날 수 없다는, 표면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보이는 형상으로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다. 이면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으로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
자꾸 우린 보이는 것을 바라고 그런 신앙의 잘못된 것들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구유 예수라는 겁니다. 마국간의 말구유. 응? 어느 한국 유명 가수의 팬클럽이 마국간이다. 아마. 굉장히 익살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재밌고 낭만적이고 그런 게 아니죠. 이 표적이네. 이것이 너희 표적이냐? 응? 뭘 보여주는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겸손.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이렇게 낮아진 자리. 자, 그래서 본문 돌아가면 말구유에서 나셨는데, 자 8절부터는 이 카메라가 있으면, 역사의 카메라가 있으면 이 앵글이 다른 장소로 옮기죠. 영국 무대로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이 주인공이 쫙 이 어둠 가운데 주인공을 비추는 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른 데로 비추는 겁니다. 어디로?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8절인데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지금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응? 제일 먼저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안 것이 아니고 목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먼저 안 것이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누가의 복음에는 목자들이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죠. 목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천한 직업이고 아주 미천한 직업, 아주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목자인 겁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면 목자입니다 하면 아주 이렇게 미천한 그런 못 사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 계율, 성경을 막 읽고 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가 짐승을 치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알게 됐다, 안 것이다면, 제일 먼저 듣게 됐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 안에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난 소외받았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아. 이럴 때 내가 봐도 내 삶이 부끄럽고 잘 못 사는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뭘 가르쳐 줍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오실 수 있다. 그런 자들에게도 먼저 간다 말.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된 자들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가를 크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죄인 되었을 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을 때, 아무 의가 없을 때 그런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의 사건은 그 시작부터가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오심부터가 복음.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건데 오셨다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 아무 의의가 없는 자들에게 선물같이 찾아오셔서 큰 복을 주시는 것. 이런 뜻밖의 은총의 사건이 주님의 오심이다.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삶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심지어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다. 그러면서 호련히 13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오늘 이제 중보기도 하신 분이 또 이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이 막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왜 부릅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 기쁘니까 하늘이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의 찬송이란 게 뭘까요? 천사들의 찬송. 사람의 찬송은 어디 있습니까? 구주가 오셨는데 사람의 찬송과 환호는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리 가난해도 악사가 와서 막 노래를 불러줍니다.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지금도 이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 악사들이 그 백성들의 그 애경사, 슬픔과 기쁨과 늘 같이 하면서 행사 때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다, 무슨 생일이다, 뭐 좋은 일 있다, 졸업을 했다 하면 악사를 늘 불러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슬픔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악사들이 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셨는데 이보다 큰 경사가 없죠. 그런데 아기야 산모가 축하받을 노래 하나 들을 여유가 되지 않았다. 얼마 가난했는가 말.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나 변변한 악사 하나 없이 태어나셨다. 그런 주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볼 때 굉장히 구슬플 정도로 쓸쓸하고 초라하고 그 실상이라는 게. 그러나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다. 이게 말해준 건 뭡니까? 세상에는 위로가 없어도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434장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부르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가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 이 찬송의 작곡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의사가 실수를 해서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맹인이 됐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고생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노래라고, 그게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9,000곡의 찬송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 위로 받는다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그 태어나심부터 고난의 길이죠. 죽으실 때까지 다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 하늘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위로나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보다 하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사는 우리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 가사가 주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들 믿는 자들 안에는 평화다. 영광과 평화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말구유 예수.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낮은 곳에 임한, 겸손한 자리에 임하는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라고. 우린 무슨 영광을 바라고 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고별의 설교, 고별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의 시작이 이런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붙잡히시죠. 아들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 가장 밑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왜 영광이 되느냐? 그게 왜 영광이 됩니까?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감수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시다라는 것을 아들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라, 평화.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 지금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는 그 시대의 상이 굉장히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대혼란. 정치적으로나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깊은 어둠과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 그것은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믿는 자들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그들이 가진 힘과 무력, 칼로서 잠재워져 있는 그런 평화죠. 그러나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평화죠. 그러나 말하는 것이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응?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인데 그 평화는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말미에는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에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죄, 그 은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이 평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함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 평화를 또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